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저희가 아모스의 말씀을 공부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저 이것이 지식적으로 우리의 그 머리를 늘려가는 그런 일에 그치지 아니하며 오히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면서 이 첫 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는 그런 그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평생 가지게 될 생각을 처음 만난 5초에서 10초 안에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외모적인 모습, 뭐 옷차림새라든지 얼굴 생김새라든지 또 그 사람의 이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이 뇌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 정리를 한 후에는 그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선입견 이걸 가지게 되면 그 후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 가진 그 선입견에 비추어 가지고 그걸 해석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그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 만났을 때 좀 이 깐깐한 사람이라 이렇게 그 인상을 내가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뭐 너그러운 행동을 해도 또 그것이 너그럽게 하는 행동이라고 내게 보여도 이것은 저 사람이 너그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아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해석을 자꾸 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인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나름대로의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충분히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한 그런 상태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그냥 이 첫 번 만났을 때에 느꼈던 어떤 그 인상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한 인상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그냥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왔을 때에 교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 이 프로그램들, 그 교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후에 그 좀처럼 생각을 사람들이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이 신앙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안타깝게도 그게 어디에서 온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처음 가진 후에는 그것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 말씀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구약의 하나님과 이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다른 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참 모질고 엄하시고 또 참 엄격하셔서 정말 두려운 그런 분이시고 이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참 사랑이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이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마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이중인격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바를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해서 우리 삶 속에 접목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이 아모서와 같은 이 선지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선지서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입견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작업을,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하나님 스스로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증거, 이것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참 산타클로스와 같은 너그럽고 마음 좋은 그런 하나님이셔서 내가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좀 외로울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찾아가서 내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마치 어떤 그 해결사처럼 생각해서 그분의 그 든든한 백을 내가 믿고 있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guarantor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지 이제 잠시 한번 살펴본 후에 정리하면서 이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성장 그룹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이미 살펴보셨을 테지만 이 아모스서의 9장, 아모스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9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적들을 추격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 스스로께서 취하실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무너져 내려서 거기 모여있는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지붕이 확 무너져 가지고요, 그 앞에 있는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압살을 당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덩이들이 막 떨어져 내려가지고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의 이 머리가 깨져서 그 피가 낭자하고요. 이런 그 끔찍한 상황을 상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필리핀에 있었던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체를 복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그 시체가 그냥 길거리에 뒹굴고 있고, 비가 쏟아지면 그 비를 그냥 다 맞아버리고, 또 햇빛이 쨍쨍 나면 거기 다 말라틀어 버리고, 이런 그 반복적인 그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이 온 그 도시 안에 악취가 진동하고 도무지 이 사람들 복구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십시오. 혹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압살을 당했지만 거기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그 건물 무너진 것을 거기서 기어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칼을 빼들고 거기 서 있다가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가 모두 죽여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목표물을 정하신 후에 그 표적을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끝장을 보시고 마는 그런 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땅을 파가지고 이 스월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서 이 죽은 자들이 모이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인데, 땅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라고, 또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라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며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고 또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칼을 명령해서 반드시 그 목숨을 찾아갈 것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아주 끔찍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2001년 11월 9일 9/11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의 주동자였던 오사마 빈 라든을 사살하기까지 미국 정부가 얼마만큼의 인력과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부었는지 얼마 전에 영화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이 수고와 노력을 미국 정부가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FBI가요 2001년부터 2011년 그 10년의 기간 동안 무려 2,500만 불이라는 현상금을 내걸고 그 사람을 이 공공의 적 넘버 1으로 정해가지고 지명 수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011년 5월 2일 이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라는 그 도시에 위치해 있던 자연의 그 은신처에서 미국 특전사 또 이 CIA 공작원들의 그 위치를 노출당하고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 사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부가 이 사람을 아주 집요하게 10년 동안 놓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추격한 것입니다. 결국 끝장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틀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쫓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그 주목하시는 눈에 대해서 4절 그 하반절과 8절 마지막 부분에 아모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그 사람의 이 일거수욕을 다 뚫어보고 계시고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이 악을 일삼는 사람들의 삶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도무지 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내를 나가 보니까 시내 안에 그 감시 카메라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셔 보셨습니까? 이 시내 그 조지 스트리트라든지 그 옆에 있는 길들 걸어가 보시면 뭐 곳곳에 얼마나 이 많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내에서 너무 이 과음, 여러분 과음 음주 많이 하셔가지고 정신을 잃으시고 이성을 잃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아주 자주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술을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주셔서 성경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산이 막 포도주를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선물임에 분명한데요.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악용해서 이거를 나쁜 곳에 사용하게 되니까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는 거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술을 즐기시는 건 좋지만 너무 과음하셔서 이성을 잃게 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실수를 계속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인해서 너무 폭력이 난무하니까 이 시내 곳곳에 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 행인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 그 통제실의 그 모습 이거를 TV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내에 놀러 나온 사람들이 몇 시에 어디에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그 사람의 그 동향이 어떠했는지 이런 건 모두 전부 파악이 된다고 하는군요. 이 얼굴 감식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 딱 그 사람을 지목해 놓으면 시내에서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어디에서 뭘 했는지까지 다 이것이 경찰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시의 눈을 피해서 마음만 먹으면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다니면 이게 다 감식이 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그 감시의 눈을 피해서 얼마든지 자기 그 마음에 뭐 어떤 나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주목하시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4절과 8절 사이에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5절입니다.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세우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 부으시는 이니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요. 그분의 그 감시의 눈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집요하게 추격하시는지 도무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이제 우중충한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별로 뭐 마음의 위로도 안 되시고 이거 뭐 교회를 내가 왜 왔나 이런 생각 드시죠? 아마 이 아모스서를 계속 공부하고 읽으시고 또 설교 들으시면서 점점 이 절망의 나라로 떨어지시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참 절망적이다. 참 너무 그 비참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무서운 분으로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 분으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절묘하게 이 아모스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꺼져가는 그 불꽃 이것을 하나님 끄지 아니하시고 여기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요하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수들을 추격하실 것이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온 나라가 잠시 후에 이 쑥대밭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하게 멸하지는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여러분 이 체질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광주리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밀가루 섞이지 않도록 그 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반죽을 하실 때 이 채로 밀가루를 털어서 이 골고루 뿌리셔야 그래야 이 반죽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채에다 다 집어넣으시고 막 흔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걸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채를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제 이 불순물만 이제 위에 이렇게 남게 될 텐데요.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 채 키는 거 이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채를 켜가지고 거기에 잡동사니들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방에 다 흩어져 버리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722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라는 그 북왕국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쑥대밭을 만들고 아수르 왕국이 자기가 점령하는 그 나라들에게 항상 해왔듯이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가 그 점령한 그 지역에 다 흩어져 버리게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북왕국에 속해 있던 그 10지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세상 방방곡곡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 쫓겨났던 사람들이 이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몰몬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때부터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쫓겨나 가지고 다시는 재건되지 않는 그런 그 끔찍한 결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채로 걸으시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하나님 염두에 두고 계셨던 그 백성들을 걸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1절 보십시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이렇게 아모스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그 증언을 듣고 거기에 모여있던 장로들 앞에서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아모스서의 이 9장 이 말씀, 이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하고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말씀 비교해 보면 약간 그 내용이 다른 것을 아마 여러분 발견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약 선지자, 신약 그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70인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약간의 그 텍스트의 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합당한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유대 장로들이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랜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당시 이 15장에서 다루었던 그런 그 신학적인 주제가 참 이런 걸 다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을 떠나서 그 당시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민족에게 큰 아픔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신문 보니까 그 문제가 이제 또 막 이 대두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감정을 막 긁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고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서 내가 그 사람이 밉지만 내가 복음을 들고 그 사람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읽으시고 반일 감정 이런 거 막 느끼셔가지고 반일 투쟁하고 이러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함께 섞여 산다든지 공존한다든지 서로 협력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일에 대해서도 아마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보십시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를 선택해 놓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혈통을 타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이스라엘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혈통으로 내 가문으로 나는 그냥 거기에 그냥 묻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종교적인 그 사고 방식이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주교를 보시면 그런 성향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천주교를 출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천주교에서 교회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거 공부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주교에 출석하시는 분들과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천주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뭐 이렇게 저희처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많이 이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어떤 굉장히 가족적이기 때문에요. 그냥 가족에서 뭐 누가 이 천주교를 믿으면 아버지가 그 천주교를 믿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다 거기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가족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그냥 다 거기 이 천주교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를 믿는 여러분들, 우리들도 누구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이 한국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자녀들 태어나면 자녀들에게 어떤 선택의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를 이제 끌고 가고 그냥 이렇게 거기 그냥 막 쑤셔 넣는 것입니다. 너 이거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물론 우리가 부모의 자격으로서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득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너무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어떤 선택권을 우리가 박탈해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나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젊은 사람들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자녀들에게 어떤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건과 이 환경을 마련해 주기보다 그냥 무조건 교회 끌고 오는 것입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나 이런 곳에 소속되어 있거나 내가 거기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이 되고 거기에 순종하고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가 영접했을 때 실제로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고 예정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혈통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 다 그냥 불러 모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정금같이 이 채로 체질하셔가지고 알곡을 걸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알곡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이 암시하고 있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 그것은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데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누가 교회를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발을 붙이고 떠나가지 않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자꾸 이제 뭐 함께 뭐 하자고 뭐 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 교회라는 어떤 그 단체의 이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거기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게 이 거저 선물로 주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신앙 고백이 아주 분명하게 있지 않았는데 그분에게 자꾸 뭐를 부탁하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자꾸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정해서 이제 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 확고한 의지를 내가 하지 않아도 그거 좀 이렇게 슬슬 피해가고, 그 중요한 대답은 내가 좀 뒤로 밀어두고 그냥 좀 쉬운 어떤 그냥 함께 생활하는 여기 그냥 묻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도록 우리가 자꾸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본래 의도는 아닙니다만 그런 결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자신으로 부르시기로 예정하셨을 때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이 그냥 나중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 생각에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또 훨씬 그 이전에 창세부터 이미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작정하시고 그 일을 완성해 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모스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아모스가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면에서 이거 공감하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만, 특히 믿지 않는 분들과 우리가 만나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할 때 그냥 그분들의 그 어떤 선입견, 그냥 어떤 그 근거 없는 자신들의 그 주장,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서 이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냥 무한히 너그럽기만 하시고 무한히 이 솜사탕처럼 그냥 이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모든 불의가 그분 앞에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그 화살과 같은 그 눈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꿰뚫어 감찰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모스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혈통이나 그 아버지나 가문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우리가 쟁취할 수 있거나 그냥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첫 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시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모스가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신앙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흥청망청 먹고 살면서 이 잠시 동안의 어떤 그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고 노래 불러드리고 이런 것을 잘 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 모이는 모임을 참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모여서 나를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의 삶을 내가 돌아보았을 때 도무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너희들을 내어 뱉을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이 교회에 오셔서 여기에서 이 장엄한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공의로, 사랑으로, 인내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껍질뿐일 것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은 과부를 돌아보며 병든 자들을 아껴주며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특권들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이 호주라는 땅에서 이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만끽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그것을 당연시해서 그 말씀에 젖어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게으르 해 왔다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경고하셨던 그 말씀의 가뭄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의 말씀 사모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